설 명절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게 동계올림픽 기간이죠. 이탈리아의 밀라노하고 코르티나라는 지역에서 동계올림픽이 2월 6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주간에 가장 감동적인 사건을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최가온 스노우보드 여성 플레이어 이야기 보셨나요? 보신 분들은 반드시 보시기를. 네이버 플레이에도 나오고 스포츠도 나오고 하면서 최가온 스노우보드 여성 하프파이프 금메달을 땄죠. 우리나라 최초, 우리나라 최연성 17살 3개월 고2죠. 고2 17살이니까 고1인가요? 고등학생인데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 편의 1차 타고 보셨지만 쭉 가다가 한 번 타고 두 번 타다가 거꾸로 넘어지고 완전히 스노우보드가 걸려가지고 머리가 땅으로 닿으면서 이렇게 막 미끄러져 가는 그런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기권합니다. 못하겠다고. 그러다가 다시 도전하셨죠. 2차. 그렇지만 2차에서도 바로 쓰러집니다. 마침내 3차 시도에서 모든 코스를 다 마치고 쫙 앞에 섰을 때 카메라 봤을 때 눈물을 말없이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무척이나 뭉클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때 최고 점수를 받죠. 90점 얼마나 받았는데 너무 좋아 펄펄 뛰는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들이 목이 몇 개 만들었습니다. 금메달을 건 그 고등학생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한편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작지만 한편 영화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올림픽 경기는 하계든 동계든 우리 인생을 딱 축약해놓은 것 같아요. 역경을 이기고 메달을 따는 선수들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도전을 받죠. 많이. 그런데 이 인생의 감동의 인생을 우리 그리스도인도 살고 있다는 것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만큼 사실 감동적인 반전의 드라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역전의 드라마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끔씩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몸이 건조해질 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다시 가슴에 되새겨야 할 그 드라마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우리 주 보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이름만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힘을 잃고 영적인 선한 힘을 잃고 세상의 비난거리와 비웃음을 받게 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기운이 쭉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자조 섞인 한숨들이 그리스도들 안에서 여기저기 터져나옵니다. 몇몇 교회들, 몇몇 명목사 열사들이 만들어낸 이 미세먼지 같은 상황이 우리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삶의 무게에 치여서 무기력하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이 나고자인가? 내 앞은 미련에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찾아오죠.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다시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서고 가슴에 이 불타는 열정과 복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은요, 다름 아닌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인생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인생인가를 다시 되짚어보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건이 역전의 드라마였다.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만큼이나 그보다 그 이상의 감동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9장 사건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그 유명한 실로암 연못이 언급되는 장면입니다.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은 다 아는 노래가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논산으로 갔다 온 우리 그 세진이가 청년부를 갔더니 그 청년부에서 그 실로암을 불렀대요. 실로암. 그랬더니 갑자기 형제들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요. 각계 전투 하면서 막그 농담 하면서 불렀던 노래 막 불렀대. 그래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이것도 미쳤나 그랬대요. 이 그 본문이 바로 그 실로암 나오는 곳이 오늘 요한복음 9장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 기적이 갖고 있는 더 깊은 영적 의미를 많이 놓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이야기는 주일학교에서 또는 유치부에서 아이들이 듣는 신기한 정도의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요한복음은 깊이로 따지면 어린아이가 뛰놀 수 있는 수영장이면서 코끼리가 빠져 죽을 수 있는 바다다라는 비유를 씁니다. 얇은 듯 깊다는 거죠. 삶이 무력해질 때 우리가 돌아가서 다시 꺼내봐야 할 사진첩이 있습니다. 앨범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오늘 펴놓은 요한복음 9장은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맹인이죠. 또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주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맹인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맹인을 그 맹인을 보시게 됩니다. 이 맹인은요, 예수님을 찾아 나선 구도자가 아닙니다. 이 맹인은 맹인이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찾아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게다가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후천적으로 태어난 이후에 어느 순간에 사고 때문에 시각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맹인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 날 때부터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어둠에 사로잡혀 갈 길을 알지 못했던 영적 맹인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이 영적인 어둠에서 해방된다는 뜻이죠.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맹인처럼 처절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을 사람들입니다. 자, 이 2절에 보면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됐다라는 이 맹인된 이 사람은 몸에 대한 평가죠. 이 사람은 맹인이었고 날 때부터 맹인했다. 이건 그냥 몸에 대한 평가입니다. 신체에 대한 평가인데요. 그런데 2절에 가보면 사람들이 이 장애에 대해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 사람이 맹인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갑자기 죄 문제가 따집니다. 신체 문제에서 죄 문제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하나 보면 사람들은 한 사람의 고통을 가십거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주위에 생기는 고통의 문제를 주위 사람들은 대화하는 안주거리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다른 사람의 고통과 눈물을 함께 아파하는 게 아니라 농담거리, 대화거리, 커피 마시러 왔는 그런 소재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이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시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비극이거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설명해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에게 무슨 꿈과 비전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 그저 내 미래는 이렇게 펼쳐질 거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가 아니라 그저 매일매일 한 끼를 걱정하는 정도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구걸밖에 없죠. 우리 8절 가서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8절 보시면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한 자리에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 푼 줍시오 하면서 구걸하는 게 그 사람의 일과의 전부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인생의 꿈, 비전, 미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AD 1세기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지금 오늘날처럼 사회복지라는 게 없어요. 사회복지라는 게. 지금은 우리 국회의원들도 보면은 시각장애인 부분이가 있죠. 국회의원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지만 AD 1세기 예수님 살던 시대에는 사회복지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 사람을 통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3절 있죠. 3절에 보시면 끝에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좌절해서 미래의 꿈을 꾸지 못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펼쳐가시는 거죠. 이 맹인의 경우에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면서 눈을 떠주시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인생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분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 기적을 통해서 만들어내십니다. 다시 이 사람의 형편 돌아가가지고요.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자입니다. 그리고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이 사람이 한 일이 뭡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그 사람이 하는 전부였죠. 자기 힘으로 주님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주위 사람들은 저 집안 저주받았다. 부모가 죄졌든지 그 사람 죄졌든지 온통 저주받은 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기대감이 없어서 매일 구걸하며 사는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서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요 가끔씩 강한 믿음으로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주님께 그렇게 나올 힘도 없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을 대신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가오신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은 개인의 회심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개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과 대조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면 5,000명이 회개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대신 어떠냐면 어떤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개인의 한 사람이 주님 만나는 이야기를 다 기록하죠. 예를 들면 니고데모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갑니다. 또는 수바성의 여인이 주님을 만납니다. 개인적으로. 또 베데스다 연못가의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있지만 대화를 보면 주님과 그 사람과 대화합니다. 또 죽은 나사로 이야기 언뜻 보면 많은 구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다 개인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대화. 또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죠. 요한복음은 전부 다 개인 이야기입니다. 개인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서 삶을 변화시킨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관심을 두고 계시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주를 만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를 만나는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 변화가 뭘까? 첫 번째로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들어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뱀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7절에 보면 이에 가서 밝은 눈이란 말을 키우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영적인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게 되는 사건을 경험한다는 이야기죠. 문제의 뿌리 그리고 근원인 영적 어둠과 무지에서 빛을 발견하는 이 변화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빛이 뭘까요? 빛은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 자 이렇게 생각해보죠. 만일 지구에 한 달 동안 태양이 비추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갑자기 아프기 시작할 겁니다. 죽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다르게 평가해볼까요? 광산의 지하 갱도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1000m 지하에 갇힙니다. 한 달만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다 죽습니다. 살 수가 없죠. 빛은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다! 빛을 찾았다는 이야기 뭐냐면 생명을 찾았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맹인이 정확히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면서 눈을 뜹니다. 앞을 보게 된 거죠. 제가 만 45세가 되니까 갑자기 글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많은 분이 경험하셨습니다. 지금 50대들 넘어가고 계시죠. 이렇게 손 형제와 저기 50대를 넘어가셨는데 예, 그러죠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싶은데 아는데 제가 45가 되니까 갑자기 눈이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작은 글씨가. 핸드폰이 글씨가 작아 보이는 겁니다. 또 출석부에 있는 학생들 이름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돋보기를 가까운 방에만 샀어요. 싼 걸로. 그랬더니 조금 게 보이는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기능성 이 안경을 쓰니까 눈이 보이네요. 글씨가 안 보이니까 생활이 불편했습니다. 이러다가 핸드폰 글씨 못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막 밀려왔어요. 태블릿 PC로 들고 다녀야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엄청 크게 폰트를 키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 이게 무슨 상황이 보신 분들은 조금만이라고 네. 그런데 기능성 안경을 딱 끼고 나니까 위아래가 나눠진 거예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데 안 보이던 글씨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활의 불편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안연구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평생을 맹인 사람입니다. 사실 이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앞을 보던 사람이 사고로 또는 당뇨가 아주 심해져가지고 후유증으로 실현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불행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가 불편한지 불행한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맹인의 상태는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최악이고 절망적인지를 모르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했던 사람이 아예 안 보이니까 불편한지 모르고 본인의 상황이 비참한지를 모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르죠. 그런 사람들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걱정하는 것은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였겠습니까? 이 사람의 고민이 나는 눈을 뜰 수 있을까? 가 아니라 나는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였겠죠. 이 사람이 하는 걱정은 눈을 뜨는 걱정이 아니라 매일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사람의 큰 걱정거리였겠죠. 앞을 보지 못하니까 나 눈 뜰기를 바래. 이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신은 어두움 가운데 살면서 어두움이 인생의 전부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둠을 삶의 일부로 생각하며 이 맹인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맹인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보이지 앞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을 더 불행하고 비참하게 처절한 문제라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다가오셔서 이 맹인을 거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 속에 살던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문제의 근원을 치료하신 거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와 같은 똑같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어둠 속에서 빛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빛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밝은 눈으로 빛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빛을 보게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는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신이 진짜 신인가? 저 신이 진짜 신인가? 이 우상이 내가 내 인생을 거래할 신인가? 저 우상이 내가 인생을 거래할 것인가? 구분 못하는 거죠.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분산 투자래, 분산 투자. 이 신한테 조금 붙이고 저 신한테 조금 붙이고 이 신한테 보험 들고 저 신한테 보험 들면서 내가 어떻게 좀 이렇게 불행해지면 이쪽에 날 던져줄 것이. 이렇게 하면서 참신과 거짓신을 구분 못하면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신 저신이 아니라 내 자신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 힘, 내 능력을 믿고 인생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둠 속에 있으면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게 빛을 만나게, 빛을 보게 된 나는 생물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빛으로 나온다는 말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게 될지를 밝히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면 캄캄해지니까 길인지 시궁창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가 손에다 뭘 불러줍니다. 랜턴이라고 아세요? 예, 50 이상 되신 분 아시겠어요? 랜턴, 이 큰 배터리가 엄청 큰 게 있어요. 이렇게 그걸 딱 끼워가지고 이렇게 탁 누르면 빛이 탁 들어오는 게 있는데, 랜턴을 들고 똑딱하고 스위치를 켜면 전등에 불이 들어오면서 앞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길인지 시궁창인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잘못을 가면 시궁창을 켜주는데 빛이 안 꺼요. 길은 빛을 비추어주고 길이 아닌 시궁창을 구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을 만났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눈이 밝아졌다는 게 아니면 누구를 예배하며 살 수 있게 되는지를 알겠다는 거죠. 우리가 시궁창이 아닌 다른 길을 분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의 눈이 열려서 빛을 보고 아, 예수님을 믿고 살야 되는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구나 알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러 올 때 우리가 예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시간이 내는 것이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 경건한 삶을 유지하려고, 경건한 분위기를 한번 조성해 보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예배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왜 음악이 이럴까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내 손을 내미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 처지라는 상황을 아무런 불편 없이 살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삶이 힘드시거든 다시 예배 자리에서 나의 눈을 먼저 만져주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삶의 무게가 짓누를 때, 어깨를 짓누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만져 고쳐주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억해내는 사람은 삶의 무게를 견뎌낼 힘도 하나님부터 오고 받습니다. 암을 고침받은 사람은요, 그 후에 몸살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암 치유받은 사람은 감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기쯤은 아무것도 아니죠. 암이 고쳐졌는데. 영적인 눈이 열린 우리에게 큰 기쁨은 주님을 우리가 알겠다는 거죠. 삶이 고단해질 때, 인생의 찝찝한 파도가 나를 덮치러 갈 때 이것을 버틸 힘이 필요하거든. 나에게 일어났던 역전의 드라마를 기억하시는 거죠. 어둠에 있던 내가 빛으로 나온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계절을 통과하고 있다면 기억해야 할 일은 이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가 이미 살렸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지금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주님 만난 사람에게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새로운 비전이 됩니다. 새로운 비전. 목사님 멘트를 정확하게 똑같이 하셨어요. 새로운 비전. 우리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걸치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권능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앞을 못 보던 예수는
예수님 시대에 죽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죽은 사람과 별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은 눈을 뜨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메인으로 살 때와 눈을 뜨며 살 때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굉장히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6절에 아까 우리 읽었는데 6절에 보시면 6절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마주치고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 바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절 가보시죠. 11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다는 이야기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가보시죠.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이다. 계속 반복된 단어는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이 사람의 눈에 발라서 눈을 뜨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상하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요. 또는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시각장애인을 고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진흙을 발라주셨어요?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는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반복할까?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랐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눈이 떠졌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보면 어떤 얘기가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십니다. 흙으로. 이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과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 이걸 떠올리면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새로운 창조 사건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이 새 창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으켰던 그 창조를 사탄이 다 망가뜨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그 망가뜨린 창조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건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사건이죠. 미국의 한 어떤 분이 멕시코 사람의 반을 싣고 다니는데 그로부터 멕시코 음식이 땡겼다는 얘기였어요. 사람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중고차를 사서 여기저기 뜯어고친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를 새롭게 바꾸신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장난 심장을 그냥 가지고 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심장을 우리에게 20대인 거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조금 좋은 사람 될 수 있는 인연을 주님과 만들었다 정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삶을 바꾼 새 창조 사건이다. 내가 100% 새롭게 된 사건입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메인이 고침받았어요. 그 다음 잘 보였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안 보여. 또는 그 다음날 갑자기 왼쪽 눈이 안 보이고 그 다음날도 실이 떨어져. 이러면 그건 새 창조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고쳐버린 사건이라는 거죠. 100% 새롭게 만든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새 창조의 기적 속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세진이가 저희 집 딸 세진이가 수술 받았다고 뭐 단톡방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수술 받고 나서 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갔더니 세진이는 수술이 큰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그 담관에 있는 돌 두 개가 빠져나오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술로 끝내는 게 아니라 수술로 끝내면 왜 그거 삼아요? 크게 키우신 겁니다. 그냥 내시경으로 하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내시경을 쭉 입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봤더니 세진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수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네 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에 갔더니 의사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 MRI에 그거 어떻게 했을 거예요?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의사가 보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추석 때를 보더니 여기 관이 있네요. 관이 있고 여기 돌이 있었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날짜를 보니까 그 수술한 날 2월달에 와서 봤더니 어디 가버렸네요. 그게?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버렸네요. 네. 기적 같은 일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수술받고 완전히 담낭을 떼냈어요. 그 전에 담낭 이별식 했어요. 세진이가 사진 찍었어요. 이거랑 담낭 이별식, 담낭아 잘가 이렇게 우리 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담낭을 떼내고 새로운 몸이 됐는데 아직 회복 단계이기 때문에 체력이 약하고 쉽게 지치고 그럽니다. 그런데 차츰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 이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의 고질적이고 약한 부분이 완전히 제거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수술된 회복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수술받아 새롭게 되었지만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내 몸 내가 새 것인가? 이렇게 착각할 때가 의심할 때가 있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새롭게 주님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 만난 사람에게 벌어진 이 일은 뭐냐면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게 됐다는 겁니다.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게 됐다.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다시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네, 여기 보면 맹인은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지만 이 새로운 인생은 결코 호락호락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을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지나치게 순진하게 생각하는 데가 많아요. 마치 예수님 만난 것을 유명 연예인, 셀럽 만나는 정도로 친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이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설명하면서요, 이 사람이 저주를 받고 사회로부터 쫓겨난 일을 당한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34절 보면 그 앞에 28절로 가보시면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들이란 말은 바리새인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 있는 사람을 놓고서 욕을 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너는 예수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욕하다 말이에요. 욕하다.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이 예수님이 자기 고쳤다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이 맹인을 욕을 합니다. 이 욕한다는 이야기는요, 쌍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쌍욕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한다.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한다. 너에게 저주가 있길 바란다. 하나님 너에게 저주가 있길 바란다. 라는 정도의 의미가 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받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받는 겁니다. 너에게 저주가 있기를 바란다. 인간아, 이단 같은 인간아. 이렇게 하면서 저주받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34절 35절 반복된 말인데 쫓겨납니다.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내죠. 이 쫓아낸다는 이야기는 그냥 쫓아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역부터 격리시킨다. 그 사역부터 추방시킨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예배 자리였던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막아서 버리고 아예 그 동네 사역부터 격리시킨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호락호락한 삶이 아닙니다. 역경이라는 열매죠. 우리가 주님 만난다는 것은 거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너무나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인생이 오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착각 속에 삽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낙관적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돼가지고 더 이상 상담 같은 건 필요 없다.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한 번도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한테 만사형통할 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행복의 길로 들어선다고 말하지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혹독한 비난과 가슴 아픈 혐오와 암담한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은 정체 없는 고속도로를 100km로 달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을 맨발로 걷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반을 가는데 실이 따라옵니다. 믿음의 길에는 자주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따라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은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죠. 눈사람은요? 눈사람 잘 듣고 있다는 이야기죠. 눈사람은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눈사람은 내리는 눈을 맞지만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습니다. 나무는 자기가 서 있는 상황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늘 그 자리를 지킵니다.
날씨와 환경을 탓하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여러분 거목 보셨습니까? 거목은요 평생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땅, 그 환경, 그 자리를 탓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큰 나무가 됩니다. 성도들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커다란 바위는 태풍이 불면 바람을 맞습니다. 온몸으로 세찬 바람을 맞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바위는 뿌리째 뽑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바위와 같은 사람들이죠. 바람과 비를 맞을 수 있지만 흘림없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고난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열매라면, 그게 전부라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지치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 세찬 바람이 바위에 부딪히듯이 그렇게 몸이 아프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에 대한 답을 줍니다. 제자들이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시각장애인을 놓고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할 때 예수님은 그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통로다.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계올림픽 이야기로 시작했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이야기로 끝내려고 합니다. 올림픽 국가대표들의 모습을 보면 감동이 옵니다. 못 보신 분들 최가온 한번 더 보세요. 제가 가온이라는 말이 많이 익숙해가지고 찾아봤습니다. 가온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준 안 돼요? 아, 예, 대단하십니다. 가온이 가운데라는 말의 순우리말입니다. 가운데, 가온. 근데 또 하나 뜻이 뭐냐면 가온이 히브리 말로 탁월한 엑셀런스. 가온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름 잘 지었다. 이 집안 예수 믿는 집안인가라고 뒤쪽 사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생의 짧은 시간 동안 역전의 드라마를 썼죠. 올림픽 국가대표들의 선수 모습을 보면 감동, 불굴의 의지로 쓰러져도 일어나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이 기적 같은 일들은 그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우리에게도 이미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무게가 무겁거든. 인생이 고통스럽거든. 주님을 만난 사건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역전의 드라마를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의 힘이 우리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건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인지를 봤습니다. 이 맹인의 사건이 삶이 다름 아닌 우리의 삶인 것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버겁고 지치고 눈물 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있었던 역전의 드라마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솜내냄 되셨던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꿋꿋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